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모든 복이 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여기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만일 저주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읍에서도 저주하고 또 들에서도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골에 사는 사람도 저주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사냐 또 도시에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와 비슷한 걸 하나만 더 찾아보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언제나 복을 받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어떤 걸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잘 되고 우리가 미련하게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이 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복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 배우자를 만나서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아주 이렇게 참 결혼 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이 있고 또 외모도 좋고 또 이렇게 참 마음도 착한 사람을 이렇게 배우자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시고 사람과 전쟁 같은 데 보면 다 자기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배우자들 보면 다 멋있게 생겼고 다 능력 있고 다 일단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착하고 이렇게 잘해줘요. 근데 자기한테만은 못해줘요. 그 능력 좋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자기한테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생기고 공부 같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이렇게 택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처럼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 갖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 그가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이 뭡니까? 복이 정의가 안 나왔어요. 여기 구약에는 사실 복이 정의가 안 나왔어요. 물질을 많이 얻는 게 복입니까? 근데 그곳에 많이 얻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자기한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하게 산 사람은 그냥 가난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데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그 고통이 또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잘 되는 것이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끝까지 잘 돼야지만이 자기에게 말로 복이 되는 것이지 어떤 그 잘 때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복을
이 천국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이 뭔가를 말해주는데, 제일 앞에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그리고 제일 뒤에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며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나 해가지고, 제일 앞뒤에는 그냥 천국이란 말만 나와가지고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중간에는 보면 그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 자체는 무조건 복이에요. 심지어 힘 있는 대통령도 마지막에 가서는 긍휼을 받고 싶어서 난리예요. 긍휼을 못 받으면 자기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요. 의롭게 살고 능력 있게 산 사람한테만, 아니 죄인들한테만 긍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사람들이 긍휼을 안 베풀어주면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니 잘났다. 아, 니 정말로 니가 이봐 잘생겨가지고 니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니 혼자 잘 살아봐라 하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주면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받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어져야 되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땅에서 뭐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이마 직장을 갖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자기에게 기본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또 위로를 받는 것도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위로를 받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좀 받아야 돼요.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위로가 우리가 어떤 슬펐을 때 위로해 주는 것만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참 그를 지지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도 위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로를 하나님께 우리가 받고 또 사람한테 받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또 배부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다 갖고 있어도 배부르지 못하면, 굶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부를 수 있는 게 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거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봤다, 내가 누구랑 같이 식사했다, 내가 누구랑 만났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가깝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장 권세와 힘이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일반 사람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심리학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심리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의 문제가 뭐냐, 특별히 마음의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문제인데, 거기에 이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참 원하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다. 이러한 추구하는 것을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크게 5개로 말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런 생존하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욕구가 있고, 또 해를 당하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내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뭐 애정과 인정을 받는 그런 욕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이 자기 어디에 소속, 또 저기 명예와 존중을 받는 그런 욕구가 있고,
존중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자아 실현의 욕구. 예. 그래요. 근데 이러한 욕구를 여기 주님은 팔복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를 받는 거, 애정에 대한 욕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예. 또 배가 부르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 그건 생존의 욕구고 안전의 욕구예요. 예.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어떤 욕구가 아니라면,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욕구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만 더 제가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 글래서라든지 뭐 이런 심리학자도 이 욕구에 관심이 많아서 욕구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사회적인 존재로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 소속감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남한테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힘을 갖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 힘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면서 즐겁게 살고자 하는 즐거움의 욕구가 있고, 또 자기가 선택한 것은 다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욕구가 있고, 또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예요. 또 똑같아요. 뭐 누구나 다 똑같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생에서,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복,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뿐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고 이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예수님은 또 팔복에서 또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이야기해 줬을 뿐이죠. 그게 뭐예요? 뭐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또 애통하다든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든지, 또 화평케 하는 자라든지, 또 마음이 청결한다든지, 그거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 임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욕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아니면은 내가 노력해서 얻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면 혼동을 가져오고, 여기서 많이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려고 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직장을 얻으면 거기에서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멋진 친구 만나면 내가 거기에서 애정과 사랑을 받을 것 같고, 또 내가 뭐 몸이 건강해야지만이, 내가 운동을 잘해서 건강해야지만이 내가 뭐 이 안정되게 힘있게 장수하면서 살 것 같으니까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넓고 다 이렇게 좋아서 그 길로 사람들이 다 가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것이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는 큰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의 힘으로 멀리 가면서 먹이를 얻고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또 이 코끼리는 긴 코가 있고 또 뿔이 있어가지고 코하고 뿔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로 공격하고 그걸로 이 높이 있는 것을 이렇게 따먹고 그걸로 물을 먹고 이걸로 살아가요. 사람은 뭘로 살아갑니까? 사람은 자기 손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다리로 살아갑니까? 자기 눈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안 살고 짐승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잘 될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 뭔가 괜찮은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하면 또 힘들어져요. 우리나라도 뭔가 선진국으로 가가지고 뭔가 잘 살 것 같아 그러면 또 문제 일이 터지는 거예요. 뭔가 이 올해는 경제 발전도 하고 올해는 뭐 될 것 같아 생각하는데 또 전쟁이 터지고 또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뭐 폭풍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뭔가, 천국이 임하는 것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제가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그 나라도 작고 그 뭐 땅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곡식도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주변에는 그냥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아랍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주변이. 그래서 그들은 이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지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로 이렇게 어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게 저기 땅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배로 나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세상으로 나가지 자동차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을 만큼 주변이 이 적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보다도 훨씬 강하고 굉장히 힘있게 살아가요. 네. 굉장히 이렇게 파워풀하다고. 그리고 보세요. 유대인들 자기 나라도 없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 가 있고 영국에 가 있고 뭐 사방에 가서 흩어져 있는데 그곳에 가서 잘 사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가면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좌지우지해버리는 거예요.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네덜란드에 가면 네덜란드를 부흥시켜버리고 스페인을 가면 스페인을 부흥시켜버리고 뭐 어디를 가더라도 그 나라를 잡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뭐 땅도 없고 뭐 그들에게는 뭐 어떤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 이렇게 그게 없는데도 다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킬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지키려고 그래요. 네. 너무 까다롭게까지 하려고 그래요. 왜요? 괜히 그들이 멍청해서요? 그들이 뭐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수천 년간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안정되게 살고 소속감도 느끼고 힘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다는 것을 수천 년간 체험적으로 경험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라,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라 그러면 자기 죽으라고 꼭 뭐하고 하냐면 너희 직장 나가라, 너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추방해라, 뭐 너 갖고 있는 이마 재물 다 포기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모든 것이 끝장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개척하면서 저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로 제일 중요한 교훈이고, 이걸 제가 배우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잘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저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또 취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명성교회, 예, 그곳에서 부목사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담임 목사를 8년 동안 그래도 지방에서 괜찮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잘 살겠다, 그거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이 되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개척을 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서울대 나왔던 아니면 대학교를 안 나왔던 상관없이 서울대 나온 걸로 인해서 내가 그 자체로 인해서 얻은 혜택은 별로 없어요. 제가 살아보면서 실제 없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은 게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얻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부터 뭐 사랑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만큼 내가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 11조를 내는 성도가 한 명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갔냐 나쁜 직장에 갔냐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사람 만났느냐 뭐 선한 사람 만났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을 일이 있으면 정말로 도시락 싸들고 그걸로 가가지고 핍박받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복 중에 복을 받으니까. 내가 뭐 화평케 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내가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만이 만들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보다 천국이 훨씬 좋아요. 복이나 천국이나 같은 개념인데 복이라는 개념이 너무 오염돼 버렸어요. 복이라는 것은 요즘에 사람들이 다 개나 고동이나 다 복을 이야기하니까 오복 뭐 5가지 뭐 복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지들 마음대로 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말하니까 이게 복이 사람들한테로 인해서 오는 것처럼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천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천국은 사람이 만들 수 있냐고요. 천국은 절대 사람이 뭐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아무것도 물론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따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뭔가 이렇게 성취에 대한 욕구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사랑받고자 하니까 뭔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고
또 그런 걸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게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행함으로써 사람들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참 미련하게 어리석게 내가 목회자 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 제가 실감나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목회자가 이 좋은 교회 가가지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성도들이 낼 헌금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례비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데 선호하고, 또 부목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또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또 담임 목사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꼭 이렇게 재물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어떤 역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준다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뭘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통해서 뭘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교회에 내 것을 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성도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고 베풀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한테 잘해주니까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겨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는 것은 필요 없고, 아예 주려고 그래도 안 받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섬겼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한테 줘버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지를 않잖아요.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고 안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누가 주면 많이 줘요. 사람이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또 사람이 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어리석고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자기가 와가지고 이곳에서 무슨 애정의 욕구, 사랑의 욕구를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얻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또 어떤 성도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장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장사하는 수단으로, 그런다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꼭 먹고 알 먹고 하듯이 내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도 알아가고 또 장사도 해가지고 얻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알아야 돼요. 이 성전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를 채워주는데, 내가 인간관계, 교인들하고 관계 잘 맺어가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사업하는데 좀 도움을 얻고, 내가 일자리 얻는데 도움을 얻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그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 예수님이 한 번 딱 화를 냈는데 그게 장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봉사하고 성도들한테 희생하고 나눠주고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하러 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개체로 해가지고 돈 버는데 그것에 매여 있냐라는 거죠. 미련한 거죠. 근데 이것은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고백했듯이 목회자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원하는 천국이, 다 천국 원하잖아요. 천국 원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천국이 임하시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위로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도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천국,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도 천국을 예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또한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에 열심히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